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가 다 이 말씀 한 번쯤만 들은 성도는 없을 겁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한 차원 한 단계 더 깊이 그렇게 살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는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믿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나누지만 그 구하는 목적, 이유, 동기는 신앙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구하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하는가, 이걸 알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바르다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어떤 딱 논리적으로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바르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의 신앙 차원에 따라서 바르게 구하는 기도가 단계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아이에게 어른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행실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고방식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어떤 연령의 단계, 지식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신앙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는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근데 다 하는데 종종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하여 보면 저건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데,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구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단계에 맞추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내 필요를 따라서 그냥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 교훈의 내용이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구하는 기도를 통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내 신앙의 단계에서 맞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 작가 탄주인 왕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의 내용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3가지 반응입니다. 이런 예화를 드리는 건 우리의 기도에도 3가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홍당무 같은 반응입니다. 홍당무는 딱딱하지만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이내 물러집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고통으로 유약해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계란 같은 반응입니다. 계란은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깨지는 약한 거지만 끓는 물에 들어가면 익을수록 내부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고통으로도 강인해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원두커피 같은 반응입니다. 원두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가면 물과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물을 자기 고유의 향기로 변화시킵니다. 고통으로 인한 그의 인격과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혼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그 반응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반응합니다. 나는 환난과 고통의 환경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 환경으로 하여 유약해지는가? 아니면 더 강인해지는가? 아니면 도리어 그 환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실 때에 흔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입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달아보실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라면 전에는 그것이 내 믿음을 달아보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환난 고난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피할 길 찾고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일까 생각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살면서 환난 고난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환난 고난들은 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내 믿음을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왜 달아보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달아보실까? 여러분 왜 달아보실 것 같아요? 왜 달아보실 것 같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됐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면 됐지.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환난으로 달아보실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만 있다고 하면 환난이 무의미합니다. 달아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뭘. 하나님 나라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요. 그럼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 되지요. 그럼 뭐하러 우리에게 하나님 환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 영혼이 죽어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산 만큼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상의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한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전하며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는데 아마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게 구원관이 뭔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딜레마에 빠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힘써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할 삶에 그것도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왕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 왕을 지적하며 책망했다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뭘 묻게 했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리까? 자기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내가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외치다가 옥에 갇힌 게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따르는 제자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 오셨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옥에 갇혀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내어 너희 스승 너희 따르는 요한에게 말하라. 무슨 말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큰 자가 있다, 작은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 얻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젊은 목회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없다. 농부가 힘 흘려 땀 흘려 힘써 가꾸는 만큼 결실의 풍성함은 달라진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뭡니까? 예수 믿어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하러 가실까요? 우리에게 환난을 하러 가시니도 그럼 왜 환난을 하러 가실까? 환난으로 우리 믿음 잘 단련해서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요.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잘 단련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써 준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려고요.
물론 그 상의 개념은 육신의 개념과 달라야 합니다. 그거 같으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의 상은 우리 개념과 다른 겁니다. 달라요. 우리 이 땅에서의 상은 육신의 만족 아닙니까? 육신의 평안, 육신의 기쁨, 육신의 즐거움. 다 상은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개념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억지로 정립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억지로 스스로 상상으로 풀다가 많은 모순에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장차 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왜? 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인정받아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의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그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그 3대에 걸쳐서 이삭과 야곱의 대회까지 이르기를 장막 생활했다고요. 천막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고정적인 집을 짓고 뿌리 내려 안주하지 않고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의 다툼으로 갈라졌을 때 소돔성에 가서 자기 집을 지었거든요. 뿌리 내려 안주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셔도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증거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라면 환난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답을 낼 수 없어요. 왜요?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자기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으려면 우리 신앙의 단계를 날마다 높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는 게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단계가 높아지질 않아요. 다들 신앙에 환난이 없으면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요, 보면. 조금만 편하면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여기 머물러 안주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꾸 환난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환난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믿음에 자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까지 믿어져서 그래, 이 땅의 잠깐의 삶을 위해서 내가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되지. 여기에 즐기느라고 흔히 세상 사람들 속단 말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편안한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이 두뇌가 발전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면서 얼마나 신앙은 점점점 세속화되고 타락되어져 갑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로 오직 이 땅에서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로 머물러 안주하려고 얼마나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그 부리 속에 편승하여 나도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3가지 단계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들아, 처음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았으니요.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 3번째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3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라면 굳이 그렇게 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구분할 필요가 뭐 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성도들의 신앙의 세 가지 단계가 바로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청년 신앙이고요.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저한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의 자세,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요. 내 단계에 맞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막연히 너무 단순하게 이 단계를 생각지 아니하고들 신앙생활한단 말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단계인지, 내 신앙에 대해서 맞는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여기에 구분 없이, 관심 없이, 뚜렷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없이 내 신앙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남 따라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 따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신앙의 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자기 주관성 없이 정체성 없이 하는 신앙생활, 제가 표현하는 말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말, 그걸 사오정 신앙이라 그래요. 사오정 신앙. 우스운 얘기지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머리 좋은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다 면접 보고 나와서 사오정에게 답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 그래서 면접관이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더니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묻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18세기 말입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대답하고 나왔어요. 손오공이 면접을 끝내고 나와서 사오정에게 그 답을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사오정이 그냥 머리가 찌끈거리도록 그냥 한참을 외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차례가 돼서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앞불싸 다른 면접관이 다른 질문을 하네요.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외운 대로요. 세종대왕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인가? 18세기 말입니다. 자네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과학적 증거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깊이 우리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뚜렷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가? 내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 오시기에 마땅한 신앙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필요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내 신앙의 단계에 맞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 생각 없이 쉽게 그냥 남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따라 흔들려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른 채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럼 믿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흔히 가리켜 말하기로 성전 마당들만 밟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이게 오늘 이 시대적인 신앙의 상황입니다. 보편적인,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없이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걸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맞아서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애꾸동네 가면 두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래잖아요. 신앙은 대세가 아닙니다. 비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기도에 관한 교훈에, 기도를 통한 우리 믿음의 단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떤 단계인가, 내 믿음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도 어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대입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가장 첫 번째 단계,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 그럼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서 어린아이 신앙의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 맞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돼.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돼. 어린아이가 알면 뭐 알겠어요? 그냥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 그러다 안 사주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 땡깡 부리고 울면 돼. 밥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은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알아서요.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요. 감당할 만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 자녀가 땡깡 놓는다고 감당할 수 없는 걸 주겠어요, 부모가? 거기에 맞게끔 주지요. 수준에 맞춰서요. 그가 구하는 것이 신앙의 해가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 가능하면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믿음의 전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거 받았다고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하지 않고.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주시니까요.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도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든 구하면 주신다? 믿으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 없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는 구하지가 본능적으로요. 아쉬운 거 없으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만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체로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 때는 하나님이 주어도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그 주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만큼 믿음만큼 주시는 겁니다. 여긴 그 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렇거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기도로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의 단계를 따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구하라 그러는 것뿐이에요. 구하라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분에서 들어가면 내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는 달라져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공통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힘써 구하십시오. 구하다 보면 믿음 생깁니다. 혹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자기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만 속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단계의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다운 마땅한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무작정 구한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 그건 청년 신앙 아니에요. 그건 기복 신앙이에요. 네. 청년 신앙의 정도 된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구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면서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여 공부하듯이요. 필요성을 알고요.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구하는 목적을. 이게 청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 자기 필요를 알고 공부하는 분명해요.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분명해요. 왜? 알기 때문에 필요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바라고 소원을 이루는 것들이 필요성을 안다면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하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신앙에 정도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하면서 기껏 받은 육신의 복으로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이거 누리며 여기서만 행복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아직 청년 신앙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적어도 청년의 신앙 정도 되면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해도 이 땅에 잠깐 여기서 편하고 행복하고 즐기려고가 아니다. 더 크고 영원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기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신앙 정도 되면 그렇게 목적을 분명한 것에 걸맞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걸 구한단 말입니다. 욕심 가지고 아무 때나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게 건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른 어떤 게 필요하다. 그거 구합니다. 그거. 목적을 이루는데 걸맞는 거 구한단 말입니다. 그게 청년의 신앙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왜 구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고 내가 이 구하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구하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구해야 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의 성도의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사명 따라 살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어떤 손행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여도 나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사람 말입니다. 그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 보좌 영광 보좌 우편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시고 감당하셨듯 너도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영원한 상 받기 원하느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따르는 내게 요구되는 희생 주여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먼저 심어야 됩니다. 먼저 땀 흘려 가꾸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거두려고요. 이 땅의 건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건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신앙의 단계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이 곧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구하되 어떤 자세로 무엇을 목적으로 왜 구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나 청년의 신앙이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나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도 구해야 한다. 청년의 신앙도 구해야 한다. 어린아이 신앙도 구해야 한다. 그러나 구하되 그 신앙에 걸맞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목적, 필요성 똑바로 알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걸맞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의 때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고, 청년의 신앙의 때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구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구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단계의 신앙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이야 3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단 말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근데 왜 구하라 그러시겠어요? 구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잠듭니다. 깔아집니다.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끈떨어진 연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셔요. 근데 구하려는 거예요. 왜? 구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 하나님이 구하는 걸 주셔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야지. 자라가야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얻어야 그것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좀 영혼을 위해서 살지요. 날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아쉽고 답답하고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되면 언제든지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이루어졌으면 기도 안 해요, 더 이상. 왜? 목적이 거기 있는데 뭐. 목적이 믿음 자라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됐다. 이제 아쉽고 답답한 거 없다. 그만하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 아쉽고 답답할 땐 보면 기도해. 그럼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뭔 거예요? 육신의 소원만 이루려고 자기 원하는 것만. 그래서 이거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를 필요를 못 느껴. 그럼 좀 사자, 쉬자, 즐기자.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바르게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도는 뭘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욕심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 자라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집니다. 기도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아쉽고 답답한 거 없으니까 됐어. 그만하자. 뭐 그렇게 해야 됐고? 왜요?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 필요성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진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걸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기꺼이 마다하고 희생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한 고난을 기꺼이 자처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자부심으로 여기고요. 기대와 기쁨으로 여기고요. 하나님 보시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즐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는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깐 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생각하면 이가 뭐 견딜만 하지 뭐. 오늘 이 세 가지 단계의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자세, 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각자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구해야 할 단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 맞는 그런 기도의 내용, 맞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로 구하여 응답받아서 먼저는 믿음이 자라가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이 땅의 육신의 잠깐의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해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